5장 16절에서 17절 그리고 25절에서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적동하고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어떤 사람도 두 가지를 동시에 똑같이 자기 몸으로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시점으로 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땅에 살지만은 천국 생활을 누리며 내 마음속의 천국을 누리고 우리 가정의 천국을 누리고 여러분의 삶 속의 천국 생활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건강을 회복하려고 병원 찾습니다. 유명한 전문의를 찾아서 진단을 해봅니다. 그런데 검진을 해보니까 두 가지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장기 두 가지가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는 신장 쪽이고 하나는 신장 쪽이었습니다. 의사가 어떤 것을 우선으로 치료를 할까? 약을 처방하려고 하니까 한 가지를 좋게 하려고 약을 처방하면 다른 한 장기가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나빠진다는 거. 그러면 그쪽 장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처방할까? 그러면 그쪽 장기를 처방하려고 약을 처방하면요, 심장 쪽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대. 그래서 의사도 어떻게 처방을 해야 될지 모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국제전화가 저에게 와서 나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보이는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과 또 영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영이 속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영의 만족을 위해 살면 육체의 만족을 위한 이것은 이루지 못해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우선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올 한 해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무엇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제목을 같이 함께 합니다. 시작. 성령으로 사는 자. 다시 한번, 성령으로 사는 자. 이 성령으로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두 소욕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두 소욕이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두 가지 욕구, 소욕이 있다고 합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개역 성경에는 성령을 따라서 행동하라,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람마다 자기 몸이 원하는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몸이 살려고, 여러분, 몸이 살려고 합니다. 몸이. 생명체는 어떻게든지 살려고 합니다. 식물이든지 아니면 곤충이, 아니면 우리 몸에 있는 기생충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몸은 살기 위해서 뭘 요구합니까? 육체가 필요한 음식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기생충 있잖아요. 기생충. 우리 몸속에 아마 기생충이 없는 사람이 없을 거 다 있습니다. 근데 그 기생충도 살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이 육체가 더 이상 생존할 수 없을 때가 되면 살기 위해서 밖으로 기어 나온대요. 밖으로.
옛날엔 그런 일들이 흔히들 보고 말을 했습니다. 오, 이 충이 나온다고. 충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육체가 더 이상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뭐 누가 알아요? 기생충도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 육체는 배가 고프면 먹어주기를 원하고요. 추우면 따뜻하게 입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육체가 살기 위한 본능입니다. 그러나 자기 몸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과 분수에 지나치게 하고자 하는 이 욕구, 욕심이 있을 때 이것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점점 더 커지고 그게 나아지게 되면요, 죄를 낳는다. 죄는 뭐예요? 사망을 낳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한 레위의 헌신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을 주었고 성전을 가까이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가까이 섬기는 이것보다도 좀 더 지위가 좀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이 원한 대로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레위의 정손, 그리고 레위의 후손으로 있는 사람들 중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야, 우리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룩한 백성인데 왜 너들만 다 해먹냐? 왜 너 둘이서 너들만 위에서 명령하고 이렇게 하냐? 우리도 거룩하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고라의 일당, 다단과 아비람, 이 사람들이 자기들 힘만으로는 좀 아마 파워가 그렇게 좀 모자랐든지 유명한 족장 250명을 이제 같이 이제 모아가지고, 숫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힘이 있잖아요. 목소리가 커집니다. 목소리. 그 250명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막을 가까이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이 이 작은 일이 아니다. 그런데 왜 분수에 지나치게 자꾸 큰 요청하느냐고 하면서 이건 도저히 물러설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그들에게 내리는데요. 그들 앞에 땅이 갈라져서 고라의 일당이 산채로 땅속에 생매장이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을 가고 피하는데 하나님의 재앙으로 250명이 불로 태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당시에 죽었던 사람이 14,700명이라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사람마다 자기 육체가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육체를 위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영혼을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영혼을 만족을 위해서 한다, 이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중에도 육체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영의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우선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올 한 해 새롭게 시작하지만 어떻게 살아야만 내가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며 살 수가 있을까? 믿음을 가지고 직분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육체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만족만을 위한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요, 성령이 그 사람에게 강제로 끌어내고 기도하게 하고 또 찬송하게 하고 그렇게 절대로 하지 아니합니다. 구약에 유명한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육체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돈이 된다, 뇌물을 준다,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면요, 어떤 돈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잘못된 돈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할 때는 돈을 받는 것이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뇌물이 될 때는요, 자기 눈을 어둡게 합니다. 재판을 굽게도 하는 것이 뇌물이 되기도 합니다. 발람은 선지자였지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를 데리러 왔는데요, 가지 말아야 되는 거 자기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돈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큰 짐승에 싣고 아주 보물을 자기 집에 갖다 채워주는데요, 이걸 보니까 욕심이 생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는 안 갔어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돈을 받고 나니까 이 돈을 자기가 갖고 싶은 욕망이 생기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서 하나님 시킨 대로만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못해 발람에게 응답합니다. 가라고 합니다. 그럼 가라고 하면 그가 가는 길에 어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위험이 안 따라야 됩니다. 죽음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지만 그 가는 길이 마땅치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가는 앞길에 칼을 들고 막고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눈이 어두운 발람은 하나님의 사자를 못 봅니다. 그런데 말 못하는 짐승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를 봅니다. 여러분, 똑같은 눈을 가졌어도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은 육적인 것만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1년을 부여받았지만 내 앞에 죽음이 있던 장애물이 있던 자기가 원하는 목적대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인 눈이 좀 밝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해도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면 때로는 멈출 줄도 알고 때로는 돌이킬 줄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목이 곧은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한번 정해놓으면요, 이거 절대로 안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고 믿음의 연조가 깊은 사람이라도 육체의 생각이 가득 찬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역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바른 권유를 해도 그 권유를 듣고 내가 새롭게 배워야 되겠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강한 사람을 언제든지 자기가 다시 한번 배우려고 하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성령께서 강제로 그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이끌어 가실 수가 있지만 완전한 인격을 가지신 성령께서는 싫어요. 나 싫어, 안 할래요. 여러분, 자기가 거부하면요, 절대로 강제로 그 사람을 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이렇게 들어오긴 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소욕에 따라 어떤 소욕이 강하느냐, 육체의 소욕이 강한가 아니면 영의 소욕이 강한가, 그 두 소욕이 자기를 지배할 때 지배를 받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강한 것에 지배를 받습니다. 다시 한번 강한 것에 지배를 받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며, 복음을 전하며 성령으로 크게 역사하셨던 사도 바울, 귀신에게 명령만 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바울의 몸에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환자에게,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낫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어떤 사람, 거리를 다니면서 마술하던 어떤 유대인이 시험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야, 귀신아!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물러가라. 이러니까 귀신이, 이것 봐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잡고 그 사람에게 올라 그냥 그 사람을 압제하니까요, 그냥 옷을 벗어버리고 그냥 도망갔던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배받으며 구원 얻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귀신들도 벌벌 떨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7장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보다 하면, 이게 바울이 로마 교회에 고백하는 자기의 고백입니다. 성령으로 크게 역사하셨던 사람 바울도 자기 속에 성령이 강하게 자기를 주장하며 이끌어 가실 때도 있었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도 또 다른 육체의 만족을 위한 이 육체의 생각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한 법이 자기 영적인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던 자기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끌고 가더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자기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언제나 물론 그렇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성령으로 크게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육체의 생각이 그를 지배하고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모든 인도하심과 감동하심, 이걸 다 묵살해버리고, 아니야, 지금 아니야, 그 다음에 할 수도 있잖아, 지금은 이걸 해 하면서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 얼마든지 끌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적은 사람에게만 아닙니다. 바울도 자기 속에서 두 가지 항상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원하는 사람들. 이런 때는, 육체가 약할 때는 그건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니까 그건 다음에 하고, 지금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 성령의 역사가 아닌 사람의 역사가 사람을 지배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적은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제일 첫 번째 이름이 올라온 제자가 누구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다른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아니면 이런 여러 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라, 내가 복이 있다. 너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이걸 알았다. 열심으로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알았다. 이게 아닙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면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알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죄인들에게 팔리고 고난받고 죽게 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님, 이거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내가 그걸 막겠다고. 자기가 앞장서서 주님을 생각해서 주님의 육체에 고통이 임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야,
너 참 열심히 했구나 칭찬 안 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단아 사단아 하고 하죠. 아니 천국 열쇠까지 주시고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베드로의 고백을 그날 베드로를 뭐라고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지 않고 육체적인 생각이 우선돼야 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자기 속에 믿음이 있고 성령으로 행동했던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긴 할지라도 육체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은 사단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중에 가룟 유다는 그 제자들과 함께 모든 일을 할 때 돈괴를 맡았습니다. 돈을 맡았던 사람 아주 열심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돈 생각에 치우치고 자기가 이용한 돈에 대한 이 생각을 집중하고 있을 때 그 틈을 노리지 않고 사단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넣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자기가 주는 사단이 주는 생각인 줄 알지 못했던지 아니면 사단이 주는 생각대로 자기가 사단의 그 생각에 따라 행동한 사람이 되었고 가룟 유다는 차라리 나지 아니한만 못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의 바리새인은 율법을 가르치면서 11조를 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도 하고 아주 기도 생활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기도하는 장소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시간 맞춰 기도하지 않냐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사거리쯤 왔을 때 아마 12시를 맞췄는지 기도 시간 맞췄는지 가다가 시간 딱 보니까 12시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 구약에 기도하는 자세는요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손을 들고 아마 이것이 신약 시대까지 아마 이어졌던 모양입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은 그 사거리에서 기도합니다. 미처 시간이 못 미쳐서 그까지 성전까지 가다가 보면 늦어가지고 안 되니까 여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냥 손 들고 여호와야 여러분도요 아무런 어떤 뭐 다른 게 없이 그냥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길거리에 손을 들고 하늘만 다 이리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근데 거기다가 소리까지 치면 와, 저 사람이 어제도 기도하지 오늘 또 기도한다. 와,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한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살아갔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서 기도하는데요.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11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살아갔는데 저 세리처럼 살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주 그냥 자기는 굉장히 다른 사람 보기에 그럴듯하게 살아요. 누가 응답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은 사람은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다고 얼굴을 하늘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고 땅을 쳐다보면서 기도했던 세리가 응답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해까지는 어떻게 살았던지 육체의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먹고 자기가 입고 싶은 대로 입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날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에 고민하는 사람은 이방인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먹는 것까지 제한하실 때도 있습니다. 아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떤 일을 지시하실 때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쪽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나라가 이어지게 되었고, 북쪽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초대 임금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열심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열지파를 떼어서 너에게 나라의 지도자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4년도를 살게 된 것은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젊기 때문에, 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2024년도 올해를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를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우상숭배까지 만들고 사람들을 자기 중심으로 이끌어 살았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한 하나님의 사람을 멀리서 여로보암에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단에 분향하려고 할 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을 예언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금하신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뭐라고 합니까?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잖아요. 왕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잡는 거예요. 잡는 것뿐만 아니고 죽이는 거예요. 잡아라! 근데 손을 폈는데 이 손이 말라가지고 오그라져. 더 이상 굽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 기도해가지고 손 좀 정상을 해달라고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의 손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여로보암의 손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건강이 회복되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나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가자. 그러면 내가 쉴 곳도 마련해주고 예물도 주겠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따라가는 것은 고사하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고 했다고 하면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때 이 모든 광경을 세세히 보았던 한 늙은 선자의 아들들이 이것을 보고 자기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합니다. 그럼 어디로 가더냐? 어디로 갔습니다. 나귀 안장을 지어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누굽니까? 늙은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을 따라가니까 그 사람이 가다가 멈춰 서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나님께서 너를 초대해가지고 먹이고 대접하라고 보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 근데 실상은 늙은 선지자가 뭐 했어요? 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늙은 선지자를 따라갔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베풀어진 떡을 먹었습니다. 음식을 마셨습니다. 그 음식을 먹는 그 자리에서 늙은 선지자가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시던 그 말씀을 따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겼느냐. 그때 깜짝 놀랐어요. 너는 죽어서 내 열조에게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보냈습니다. 나귀를 타고 보냈는데요, 나귀를 타고 가는 길 앞에 사자가 나타나서 나귀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찢어 죽게 하고 나귀는 그냥 살려두죠. 그리고 사자는 거기 멈춰 있는 거예요. 멈춰 있는 거예요. 늙은 선지자가 슬피 울면서 그 시자를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시던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분별하지 못하고
선자라고 하니까 속았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정말 그렇게 사는가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거짓말을 했는데 그만 그는 속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환경이 우리를 속일 때도 있습니다. 꼭 사람만, 사기꾼만 속이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나를 속이도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가 육체가 좋아한 대로 살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성령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까지 미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전도를 내어 보내실 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명령하고 병을 고쳤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 너희가 여행을 위해서 이 지팡이를 다리 보호조 때 지팡이를 짚지 말라. 그리고 두벌 옷도 가지지 말라. 그리고 전대도 가지 말라. 어떤 것도 내가 다음에 내가 이렇게 예비하겠다, 이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따라갔던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귀신이 항복하고 병이 나았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육체의 생각을 따라 요때는 요렇게 먹고 요때는 요렇게 입고 요때는 요걸 쓰고 다음에 비상금을 내가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사람에게 누가 성령 역사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에게만 성령으로 역사하셨던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 같이 성령으로 행동하는 자입니다. 16절과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성령을 조차 따라 행하라.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생각도 말과 행동도 오직 성령께 의지를 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철저하게 자기 육체의 생각을 따라 자기 마음에 육체의 만족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충만히 받은 사람만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역사하셨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7 집사였던 빌립은 성령께서 순간순간 지시합니다. 저 가차로 내려가면 광역길로 가. 그 사람이 별로 안 다니는 곳인데 가라. 성령의 지시를 받고 갑니다. 근데 거기 갔을 때 누가 갑니까?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멀리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병거를 타고 빨리 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이 사람의 믿음이 충만한 것도 아니고 성경을 읽고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도 몰라요. 모르는데도 읽는 겁니다. 모르는데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 충만만 아니라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항상 역사할 수 있도록 말씀을 늘 탐구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사도 함께 주시지, 나는 성령 충만 받았다, 그 끝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찬송 예배 시작할 때 성령 충만으로 아주 뜨겁게 그렇게만 하면 끝 아닙니다. 말씀이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꼭 말씀이 오늘 내게 주 그 말씀만 아니라도요. 그러니까 오늘 초대교회 7 집사였던 빌립이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복음을 들을 사람을 만났던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올 한 해를 새끼라 설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내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성령으로 감동과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육의 만족은 만족을 위해 살아간 사람은요 헛된 인생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지난해까지는 어떤 인생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올 한 해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 충만하며 말씀과 은사가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고 날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성령을 따라서 행동하는 감동적인 사람,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살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땅에 사는 날 동안 올 한 해 지상 천국을 누리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어떻게 살고 무엇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날마다 성령의 감동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의 만족에 살다가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축복과 은혜와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2024년도를 축복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